만 엽시다. 공기가 좀 탁해서 졸린 것 같네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어요? 네. 한 달은 잘 보냈어요? 우리 오늘 2월 1일이죠. 2월 1일. 우리 1월이 벌써 지나갔어요. 1년의 12분의 1이 지나갔고 새로운 달이 되었는데 우리 2월은 이제 여러분 새 학기를 다가오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고 또 내가 올해 1학기에는 또 어떤 응답을 받을지 확인하고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을 망하도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은 세계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 민족, 제일 토론을 많이 하는 민족, 그래서 가장 지식이 많은 민족이거든요. 근데 한 유대인 보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어요. 그럼 어떤 지식이냐? 그냥 우리가 아는 뭐 수학, 과학, 철학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른 말로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왜 영적 지식이 없으면 망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인이 많이 망했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심지어 로마에서 나라가 싸그리 사라져서 전 세계를 흩어지고 심지어 히틀러라는 미친 사람한테 600만 명이 몰살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니 성경을 가장 먼저 받은 민족인데도 하나님을 모른다 했어. 내 지식을 버렸다 했어. 왜 그러냐? 유대인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자꾸 육신적인 눈으로, 율법의 눈으로 본 거야. 말씀을 가지고 이걸 행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왜냐? 성경에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고 물질 세계가 있는데 그게 안 믿어진 거죠. 그게 안 믿어진 이유는 우리 본론에서 설명하고,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세 가지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데 그 증거다. 선진들이 일어서신 것.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응답을 받는 데서. 근데 그 응답이 뭐냐?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야. 그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에서 형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은 학교에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온 원리, 물질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어떤 형상이 나타나고요. 근데 실제로 세상이 창조되고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실제로 그런 일은 어디서 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다. 그 영적 세계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까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모든 일이 일어난 시작은 어디서 일어나냐? 영적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도 현장의 변화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부터, 영적 변화에서부터 되어져. 그러면은 따라오는 게 눈에 보이는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해야 돼요. 그럼 영적 세계, 어떤 세계가 영적 세계냐? 영적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처음부터 있었고 끝까지 가는, 사라지지 않는 세계. 그게 영적 세계죠. 여러분 영적인 말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이다. 눈에 안 보이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세계, 영적 세계에 뭐가 있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2장 2절에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거기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근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보좌에 앉으셔서 천하 만물, 우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보좌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사화복도 다 하나님 손이세요. 모든 세상의 역사와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세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절대 주권이래.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 우리 신앙의 발판 첫 번째가 절대 주권을 믿는 거잖아요. 맞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문제 와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 맞다면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다면 나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존재다. 잠시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내게 경험을 주고 능력을 주기 위한 길이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좌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세요. 여러분, 새, 물고기, 고양이, 강아지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들 먹고 살죠. 그 모든 것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나무들, 풀들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람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바탕으로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짐승들도 열심히 사냥해야 먹고 살고, 물고기도 열심히 막 플랑크톤 먹고 살고 먹어야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 먹이신 게 맞냐 하는데, 그럼 그것들이 없으면 어떡해요? 플랑크톤이 없고 막 사자가 잡아먹을 게 있었는데 얼룩말이 없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맞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비해 놓고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중의 새도 참새도 하나님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을까? 하나님 모든 걸 먹이신.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에서 뭘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의 소원, 또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는 길인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여러분이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 거냐?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거예요. 아주 큰 여러분 회사 같은 데 가면 프로젝트 팀을 모집해요. 어느 건설 회사나 안 그러면 어떤 큰 회사 대기업에 보면 나라에서 발주하는 거 또는 큰 현장에서 발주하는 걸 프로젝트를 따면 팀을 모아요. 그러면 누가 뽑냐? 거기 팀장 아니면 사장님이 사람을 뽑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보너스도 많이 받고 승진도 하고 실적도 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 거기는 사람을 바꾸고 물질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어요. 이 지구의 운명이 세계 복음화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 받는 게 최고 응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좌는 자리 좌자거든요. 무슨 자리냐? 통치하는 자리, 주관하는 자리. 우리 왕이나 황제나 대통령이 앉는 자리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주의 사자. 이 사자는 동물 사자 말고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심부름 사자, 놈 자자. 그래서 심부름하는 사람, 다른 말로 전령이죠. 전령.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또 하나님이 일을 하는 천사들,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사람 낫기도 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주의 천사들, 자연계를 움직이죠. 그리고 사단과 싸우는 영적 싸움하는 천군들, 이런 존재들을 보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천군 천사라 되어 있어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그걸 제일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전도사님이 생애 통틀어서 막 중병이 돼서 병원에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치과 갈 때 빼고, 아니면 검사할 때 빼고.
근데 전도사님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앉아 있으면 한 30분, 1시간 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청 아픈 사람이 많이 와. 막 수십 명씩 왔다 갔다. 그러면서 느껴,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구나. 또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또 무슨 일을 할 때 이상하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데 잘 풀려. 그리고 특히 기도하면 응답이 와. 그걸 느껴요. 언제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느냐? 주차 자리 찾을 때. 가기 전에 주차 자리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요. 주차 자리 하나 주세요 하면 가자마자 있을 때도 있고 가서 한 바퀴 돌면 나올 때도 있고 그때 느껴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언제 느끼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죠. 여러분, 사람이 평안한 거하고 불안한 거하고 삶이 틀려지고 운명이 틀려져요. 선택이 달라져요. 불안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부정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평안하면 굉장히 여유가 있고 또 응답이 되는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원한 세계. 이 영적 세계, 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유대인처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받았음에도, 제일 먼저 알게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놓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요. 지금은 노예, 포로, 속국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 기업에 취직해서 월급만 받기 위해 사는 게 그게 종이잖아요. 맞죠? 의식주만을 위해서 사는 종이 세상 문화의 종이 되고 세상 성공의 종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누가? 복음 가졌다는 교인들이. 왜 교회가 문을 닫느냐? 이거를 모르니까. 그럼 뭐 많으냐? 눈에 보이는 세계 많은가? 유한한 세계. 사라져버릴 세계. 지구는 결국 언젠가 망한다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인생도 종말이 있잖아요. 맞죠? 죽으면 끝이에요. 국가도 종말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도 종말이 있어요. 유한한 세계.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죠. 그래서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둘째 하늘. 성경은 여기를 보고 공중이래요. 공중. 이 둘째 하늘에 누가 있느냐?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놨지만 사단이 여기를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이 둘째 하늘은 사탄의 나라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기 깊음은 뭐냐? 바닥이 없는 깊음. 성경에 그 바닥이 없는 구덩이, 무저, 없을무, 바닥저, 갱, 바닥이 없는 구덩이. 여러분, 이 지구상에 바닥이 없는 구덩이가 있어요? 없죠? 다 지구가 받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저갱, 우주에 가면 있어요. 우주에 가면 바닥이 없는 구덩이가 뭘까요? 블랙홀. 블랙홀은 바닥이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조금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바닥이 없으면 못 빠져나오지. 그 위에 흑암이 있지. 형, 블랙홀은 왜 새까만 줄 알아요? 빛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이 깜깜해요. 그 속을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 완전히 흑암이 되어가지고 타락한 천사가 흑암, 그다음에 혼돈, 완전히 질서가 없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허. 채워진 게 없는 거예요. 선생님, 이걸 보면서 이 둘째 하늘은 옛날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주가 둘째 하늘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되면 물리를 조금 배우잖아요. 우주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별들이 되게 많아 보이죠. 별들도 우주의 몇 %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 그래서 이 우주가 영어로 뭐예요? 스페이스. 스페이스가 뭐예요? 비어있다. 공허. 사단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여러분 창조 이전의 사건이죠. 빛이 있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의 출현은
창조 이전의 사건. 왜 사단이 나왔냐?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하다가 반역하고 타락해서 먼저 있었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냐? 셋째 하늘. 사실은 이 순서도 창조 이후의 순서긴 해요. 처음부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창조된 우리가 볼 때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인 거죠. 첫째 하늘.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공간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셨고, 제일 먼저 빛부터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공간, 바다, 육지, 하늘,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물고기, 또 새, 짐승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들 이 모든 걸 다스린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모든 영광, 모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백신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단의 존재 바이러스잖아요. 맞죠? 근데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백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걸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생각해요. 엄연히 전도사님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인간이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잖아요. 맞죠?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적인 지식을 몰라서 망하게 됐다는 거죠. 영적 지식. 영적 지식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지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는 줄 모르고 놓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 하나님이든 사단이든 일하겠죠. 영적인 역사들이 있는 걸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뭐가 있냐. 하나님은 뭐 하세요? 사람을 축복하세요. 영적인 축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잘난 것 없는데 잘 돼요. 왜?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고 엄청난 부흥 운동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의 자녀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자녀들이 판사, 검사, 목사, 교사, 심지어 2명은 미국 부통령, 이런 자리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내리신대요. 그 복이 내려가요. 반대로 사단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우상 숭배한 자에게 뭘 주신다 하셨죠? 3세대까지 그 죄를 갚는다. 영적인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둘 다 있어요. 영적인 축복.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중직자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내게 오는 복이 있구나. 반대로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했던 그 저주도 있구나. 그걸 늘 봐요. 그런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재수가 없다.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축복과 영적 저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누가 움직이냐? 세상 서밋처럼 보이지만 영적 서밋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귀신의 힘을 입은 서밋이냐? 아니면은 성령 충만한 렘넌트냐? 결국 이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중세 천년 암흑기가 누구 때문에 왔죠? 복음 놓친, 영적 무지한
교회 때문에 중세 암흑기 천년이었어요. 여러분 세계사 공부해보면 그 시기에 진짜 아무런 발전 없이 전쟁만 했어. 먹고 놀고 부패하고 전쟁하고. 세상이 언제부터 다시 발전했냐? 조금이라도 복음 회복했을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빛이 비춰지니까 반대로 사단도 막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올해 스위스 가서는 그 현장을 볼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가 변화되는지, 또 복음을 회복한 날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이 복음을 약화하고 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 반종교개혁 운동을 펼쳤는지 그걸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이거죠. 영적 무지하면 망한다. 영적 무지하게 된 인간. 왜 영적 무지하게 됐는가? 그리고 영적 무지를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맞죠? 영적 무지란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길인 복음을 놓친 거죠. 그래서 복음 없는 교회는 종교예요. 하나님 안다 하지만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실제로 알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또 세상이 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신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책도 있잖아요. 만들어진 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양을 끼워 넣는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성경대로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냐?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 모르게 공격했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했냐? 창세기 1장 2절에 그 흑암 혼돈 공허로. 실제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모르게 돼서 언약이 희미해지죠. 언약이 별로 중요해 안 한 거야. 왜?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영적 가치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과 언약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귀에 싹 들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딱 들어온 거죠.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의 영을, 또 여러분의 영을 딱 새까맣게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요? 영적 세계가 안 보여 거죠. 영적 세계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육신, 물질, 이것만 보는 눈만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전에 얘기했죠. 흑암 한번 체험해 보려면 방에 빛이, 한밤중에 방에 빛이 나는 거 다 덮어놓고 모든 빛을 가리고 방에 불을 한번 꺼보라고. 그 깜깜함 속에서 여러분이 평생을 지내왔던 방인데 흑암이 딱 내려앉으면 조금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막 부딪히고 깨지고. 대신 뭐는 밝아져요? 다른 감각들은 좀 밝아지죠. 막 소리가 예민해지고 촉각이 예민해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걸 보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영적인 눈, 다른 말로 우리 영안이라 하죠. 영적인 눈이 딱 깜깜해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당장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내일 기말고사다. 내일 수능이다. 근데 여러분 평상시 복음 안 들고 있으면 하나님 보일까요? 내가 기도가 해야 될까요? 공부가 급할까요? 우선순위가 육신적인 게 되는 게. 세상이 이래요. 교회가 지금 이렇다니까요. 교회가 하나님 모르고 자꾸 다른 것 하고 있어. 사단이 또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냐? 그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혼돈,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봐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찰흙놀이 해본 적 있어요? 찰흙놀이? 찰흙을 막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야 되나? 그럼 어떤 남자애들 막 뒤죽박죽 섞어. 그럼 보기 좋아요? 보기 싫죠? 그리고 뭘 만든 건지도 모르겠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뒤죽박죽인 거야. 그래서 어떡하냐? 여러분 늘 불안해요. 왜? 질서가 안 잡혀 있으니까. 딱 규칙이 없고 내 마음 생각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그리고 그 미래가 염려되고
결국에는 뭐로 가냐? 불신앙으로 딱 가는 거야. 하나님 있는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나?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 나 안 도와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엄마는 도와주고 난 안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앙 속에 딱 잡히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육신은 여러의 삶은 어떡하냐? 공허해요. 그래서 뭐에 빠지냐? 공허하니까 더 다른 것, 하나님 앞으로 집착,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서 게임 해본 적 있어요 혹시? 저는 사실 많거든요. 밤새서 게임하면 행복하고 만족할까요? 아니요. 허무해요. 아침에 딱 해 뜨는 거 보면 내가 뭐 했지? 내가 왜 했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공허해요. 근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충만할까요? 아니요. 돈 많이 벌어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하고 충만한 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 인생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라져버려요.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져 버려요. 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쌓았기 때문에. 사단이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끝은, 육신의 노력의 끝은 공허해요. 복음 없이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허무하니까 어떻게 해요? 중독에 빠지고 타락하고 여러 가지 음란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 공격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냐? 타락한 인간. 여러분이 이전 상태예요. 지금도 불신자 친구들은 이 상태 속에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 모르는 영적 무지한 인간. 우리 보험편지 이거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영적 무지였기 때문에. 그 상태는 어떻냐? 완전히 죄 가운데서 저주와 재앙당하고 있어요. 형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고통당하고 종의 삶을 살고 있어요. 지옥 배경 아래에서 두려움, 공포, 그 속에서 완전히 살아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종로를 타고 있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상태예요. 여러분도 복음 놓친다.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영적 상태는 나도 모르게 일로 자꾸 슬금슬금 되돌아가요. 전도사님이 물리를 배울 때 참 이게 영적인 거 통한다는 게 있었는데 열역학 제2법칙이에요.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뭐냐? 어떠한 누가 간섭 안 하면 자연계는 그냥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 첫째로 내 방꼬라지를 깨달았고 둘째로 영적 상태를 깨달았어요. 내 방도 청소 안 하면 정리하면 점점 무질서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둘째로 내 영적 상태. 내가 기도하고 말씀 정리 안 하고 사모를 안 하면 점점 내 영적 상태가 무질서해져. 근데 사람이 다 그래요. 왜? 여러분 태어나기를 이제 스타트가 여기. 스타트가 제로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스타트 마이너스 무한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 들어가면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사람이 이상해져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인 거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근본 상태 속에서 이게 근본 문제죠.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사단이 준 걸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 버려. 뭘로? 12가지 망대로. 함정,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 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 올무, 나의 6가지 영적 문제,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 사단이 만드는 함정, 틀, 올무에 딱 갇혀버려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알잖아요. 아기 코끼리를 어릴 때 쇠사슬에 묶어 놓으면
큰 코끼리가 되어도 그 쇠사슬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를 완전히 세상을 통해서, 세상 교육, 세상 친구, 세상 문화 통해서 하나님만 딱 모르고 사단의 종노릇 하더라고.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이런 흑암이 있어요. 어떤 흑암? 전통. 여러 가지 세상의 전통 따라가고.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남녀 분리, 남자 자리, 여자 자리 분리, 청바지 입고 오면 안 된다, 강대상에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교회 안에 복음 아닌 여러 가지 분위기들, 전통들, 또 사상, 이념, 여러 가지 복음 아닌 생각들, 막 민족주의, 국가주의, 보수, 진보,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와서 복음만 딱 가리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딱 사로잡히게. 또 교회 안에 뭐 가지고 싸워요? 물질 가지고 싸우게. 쉽게 말해서 돈이죠. 교회 안에 돈을 누가 어디에 쓰냐? 왜 쓰냐? 뭐 하냐? 그런 싸움을 자꾸 흘러가도록. 또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자리 싸움하게 만들어요.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목사가 되고, 누가 무슨 부서를 맡고, 누가 무슨 구역을 맡고, 그런 복음 아닌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들어오죠. 또 율법. 복음 아니라 자꾸 행함을 강조해요. 왜? 영적인 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행함을 강조해야죠. 맞죠? 기도 모르니까 자꾸 노력하고 행해야 돼요.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응답과 축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몸으로 행해지는. 그럼 짐승하고 다를 게 뭐예요, 여러분? 짐승은 똑똑해요, 오히려. 짐승은 자기 팀은 챙겨요. 자기 가족 챙기고. 근데 사람은 복음 모르니까 짐승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 공허를 이기는 빛을 주셨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왜? 이 흑암, 혼돈, 공허를 꺾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아는 그 길을, 그 빛을 비춰줬어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의 빛. 그래서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광의 빛.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셨죠. 그래서 삼중직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신. 또 말라기에 보니까 치유하는 빛. 여러분의 모든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까지 다 치유하신대요. 그러면서 기이한 빛.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하나의 빛으로 옮겨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흑암 혼돈 공허에서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깜깜한 방에서 스위치 딱 하나 키면 불이 켜지잖아요. 맞죠? 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요? 다 보이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내가 어디 물건 어디에 뒀는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다 보여요. 길이 보여요. 그 빛이.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죠. 그래서 이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그 분이 누구냐? 성경에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 삼중직이죠. 참 왕이 되셔서 우리를 속인 사단의 흑암을 꺾으셨다. 참 제사장 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셨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참 선지자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덕을 베푸셨다고 하셨죠. 그 덕을 우리가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냐? 내 마음에 빛을 모시는 거예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빛이 세상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을 때. 누가 영접 안 했대요? 유대인이. 구약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 언약을 받았는데 영접지 아니하였대. 근데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임하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 자녀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영적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겠다. 그래서 가장 주시는 응답이 뭐냐?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다 느껴진 게 뭐냐? 평안해지는 거야. 여러분이 가진 고민, 걱정, 근심, 불안, 불신앙이 사라지고 아, 맞다.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다 책임지고 계시지.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구나. 참 평안이 임하는 게 성령 충만의 가장 증거야. 막 불 나가고 병든 사람 안에 치유되고 그거는 따라오는 그 현장과 그 시간표에 필요한 증거일 뿐이지 항상 내게 주신 게 뭐냐? 참된 평안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한다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지식을 알 사람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생명의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유 목사님 한번 하거든요. 성경 백독을 해도 소용없다. 그리스도 모르면. 왜? 복음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을 봐야 깨달아지고 누려져요. 그럼 성경 읽으면 그냥 지식이에요. 영안이 가려진 채로 성경 읽어봤자 지식이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복음방이야. 나 성경 읽어봤다. 유대인들이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 그래서 다윗은 늘 기도했어요. 주여 나로 하여금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도 기도 안 하고 내가 복음 안에서 예배 안 드린다. 그냥 시간 버리는 거야. 오히려 나중에 이렇게 나 예배 드려봤는데 별거 없더라. 시간 아깝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신 생명과 빛과 은혜가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그럼 여러분의 세상 지식, 세상 지혜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여져요. 사실 세상 지식은 하위 학문이에요. 하위 학문.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지식을 알면 공부도 쉬워져요. 왜? 원리가 이해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의 지혜와 보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대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걸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대요. 성령이 임해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지혜의 지식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4장 13절. 여러분 믿는 것과 플러스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다 자랐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릅니다.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이 충만해져야 돼. 그럼 여러분이 영적 성장해야 돼.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체험하고 현장에서 증거를 확인하고 그 그리스도의 분량이 점점 자라가야 돼.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훈련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학분 이번 주에 대학 수련회가 있죠. 여러분 대학 수련회 왜 가냐?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도록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가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게 끝판은 뭐냐? 바울의 고백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여러분 영적 지식의 최고봉. 바울이 이 정도 되니까 뭐라 했냐? 내게 있는 것은 다 배설물, 해로 여긴다. 여러분 해가 뭐예요? 내가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가진 세상 지식, 세상 자랑, 세상 성공 다 해다. 그리스도로 하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왜? 내 생명이 여기 하나님 손에 영원한 속이 있기 때문에 내 상급이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내 모든 진정한 은혜와 행복과 평안과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대학교 레멘트들이 이번 한 주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가룟에게 고백한 것 같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그 응답이 우리 레멘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